TV 프로그램 중에 강연 백도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출연자 중에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의 표창원 씨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목이 우리도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이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강의 시작하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8명이 탄 버스가 도로를 달리다가 절벽에 반쯤 걸리게 됐어요. 이게 절묘한 균형으로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한 명이 뛰어내리면 이 버스가 안정되게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8명의 승객 중에 누구를 내리게 할 것인가? 그 선택권을 시민들에게 주었어요. 당신은 누구를 내리기 위해서 이 버스를 구하겠는가? 좋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고, 또 어떻게 얘기하면 누구를 희생시켜서 다른 7명을 구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8명이 누굴까? 설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1번 심장외과 의사, 2번 20대 다운증후군 환자, 3번 프로야구 선수, 4번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5번 소년원에서 갓 출소한 고등학생, 6번 외교관, 7번 이주 노동자, 8번 노인대학 과대표. 자, 웃지 마세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누구를 희생시킬까? 좀 격하게 표현하면 누구를 죽여야 다른 사람이 살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방송사에서 이 설문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서 대한민국의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671명이 답을 했어요. 그 결과가 궁금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희생되면 좋겠다. 1번 소년원에서 갓 출소한 고등학생, 2위 여러분이 웃은 노인 대학생, 3위 이주 노동자, 4위 다운증후군 환자.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없는 4사람이 어떤 직업이죠? 심장외과 의사, 프로야구 선수,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 외교관. 물론 의도를 가지고 한 설문조사지만 무언가 4명과 4명이 대조되는 4명.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운명을 우리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확연하게 대조되는 운명으로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인들이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약자를 희생시키는 사회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 박사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5가지. 첫째, 분노 감정의 표출이 있을 것이다. 심리적인 거죠.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대한 복수와 분노가 강자에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약자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2번째, 두려움의 투사다. 자기 안에 있는 약자의 모습이 들키고 괴로움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리어 더 약자를, 강자의 편에 서기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는가. 3번째, 학습 효과. 어렸을 때부터 당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배운 일들, 그것을 그대로 자기도 행한다. 4번째,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게 더 이익이겠죠. 또 5번째,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만약에 강사가
그래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강연을 안 했겠죠. 그죠? 표창원 씨는 이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예요? 휴먼이에요. 휴먼. 인간은 휴머니티가 있어야 돼요. 인간성이 있어야 되죠. 동물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휴머니티를 가진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예외 없이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약자가 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내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구라도. 우리 사회에 최근에 들어서 법률 용어로 갑과 을의 관계를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항상 갑인 사람이 있나요? 모든 면에서 갑인 사람이 있을까요? 예. 굉장한 강자처럼 보여도, 굉장히 갑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갑이에요. 자기가 가진 그 분야에서 갑이에요. 자기 집을 벗어나는 순간, 자기 집을 벗어나는 순간 수십억의 인구를 가진 다른 집에 가는 순간 을이 되는 거죠. 예. 항상 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을일 때가 더 많아요. 결국 약자의 보호는 자기의 보호가 되겠죠. 세 번째 이유는 함께 잘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남의 비극을 눈앞에 두고서 행복할 리가 없죠. 예.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 되죠. 이렇게 표창원 씨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개인이 약자를 좀 배려하자. 약자를 보호해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정의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완성이 되면 정의가 완성되는 사회가 아니냐. 네, 지극히 맞는 얘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아가죠. 많이 부족하게 살아가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약자를,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작은 자가 누군가요? 어린이처럼 키 작은 자, 맞아요. 힘이 약한 자, 맞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 이런 약자들 편에 서라는 거죠. 가난하고 불우하고 소외당한 사람이 다 작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노예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바로 그 노예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자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결같이 작은 자, 약자,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의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약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나요? 심지어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약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에 오시지 않았어요. 왕궁에 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게 일평생을 지내시다가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첫 침대가 짐승의 우리의 마구간에, 그리고 구유에 누웠어요. 그 구유, 동물의 먹이통조차도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남의 구유를 빌려서 평생 머리 둘 곳이 없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되신 무덤이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를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자신이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작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섬기듯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은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어린아이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가장 낮은 죄인이 되셨고, 인간이 죽을 수 없는 십자가의 비천한 죽음을 죽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걸 좋아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에 낮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세상을 섬기고 진정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낮은 자를 섬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열심히 수도를 했습니다. 이 수도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수도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수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그가 꿈속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 자꾸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이 있겠지. 더 올라가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커녕 먼지가루 하나 없어요. 구름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수도사가 느낀 것은 허무감, 공허감, 그거밖에 느꼈어요. 아니, 하늘에 아무것도 없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땅으로 내려가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만나라.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들레헴의 짐승의 우리 안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낮은 곳에 처하는 방법이에요. 마음의 겸손, 마음이 낮은 곳에 있고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처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성도는 또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그러므로 하늘에서 구주를 만나리라. 부활하리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믿음의 공동체는 부활의 날에 모두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의 공동체는 삶과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교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영원한 교제를 할 텐데 수천 년 전에 죽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작년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함께 부활해서 함께 그 부활의 교제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공동체는 우주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그냥 지금 얼굴 보고
주일날만 보고 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부활의 날에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히 교제할 그를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처음 보시는 분인가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의 소망은 주의 재림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는 영원한 친교 관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친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끊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한 영원한 교제, 영원한 친교의 공동체, 그것이 성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깔이 좀 서지 않아요? 머리털이 쭈뼛 설 만큼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는 삶을 넘어서고 죽음까지 넘어서고 계속된다. 예.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얼굴 모르는 성도라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원한 친교의 공동체니까 말이죠.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자기가 앞장서세요. 예. 더 섬기고 더 인사하고. 예.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눈치 보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요. 누구나가 다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교제 원을 넓게 만드시기를 바라요. 좁게 우리 가족만, 내가 아는 사람만 좁게 교제를 하면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불행해집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갈 건데 천국에 가서 우리 가족 5명하고만 살아가요. 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 천국에서 불행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제의 원을 넓게, 예. 마음을 넓게, 우리의 섬김의 원을 넓게 거어야 돼요. 영원히 살아갈 텐데 수천억의, 예,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교제의 폭이 넓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초월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격려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조상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구름처럼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됐어. 조금만 더 힘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결정적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조금만 더 힘내라. 대구중앙교회여 조금만 더 힘내라. 한국교회여 조금만 더 힘내라. 성도여 조금만 더 힘내라.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드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고난을 더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수치를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수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가 충만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공동체의 삶이에요. 공동체의 삶. 공동체와 함께할 때 우리가 힘이 있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임 아닌가요? 그냥 모였나요? 서로 돕기 위해서 모였죠. 서로 위로하기 위해 모였죠. 이걸 성도의 교제라 그러죠. 성도의 교제. 교제의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장애물을 쉽게 넘을 수 있고 공동체의 장애물을 쉽게 넘을 수 있어요. 사랑만큼 강한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면 지혜로워지고 사랑하면 힘이 생기고 사랑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일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수많은 아이디어로 그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 게빌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시를 하나 쓰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제목, 어디에서 너는 바로 너 자신이니 요셉 게빌러. 어디에서 너는 바로 너 자신이니 화장으로 꾸밈 없이 가면 없이 어디가 너의 숨이 있는 공간이니 어디가 너를 펼쳐나가기 위해 열린 공간이니 어디가 너의 겸손의 뿌리이니 어디가 너의 생동감의 원천이니 어디가 감당하는 정신적 기반이니 어디가 너의 꿈의 원천이니 나는 너에게 대답할 수가 없구나. 너는 너 스스로 더듬어 찾아내고 느끼고 겪고 경험해야 한다. 오라 우리가 함께 가자. 완전히 저 아래로 너와 나의 뿌리를 향하여 오라 우리가 함께 찾자. 확실한 근원을 거기 너와 나의 기초가 놓여 있는 곳을 오라 우리가 함께 헤엄치자. 물결을 거슬러 우리 모두의 샘물을 찾기 위해.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아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성도가 자아를 찾아가도록 함께 도와가자는 거죠. 그가 구원을 유지하도록 각자가 삶의 깊은 진리를 찾아가도록 삶의 꿈의 원천을 찾아가도록 생명력의 샘물을 찾도록 사랑의 원천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위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